2015년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계절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좋죠. 벌써 초여름 같은 그런 지금 체감 온도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실 거고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이때가 뭐 춥지도 않죠. 덥지도 않죠. 제가 그렇게 짜증내고 싫어하는 모기도 없죠. 참 좋은, 그 다음에 철쭉,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꽃잔디 참 화사하게 펴있지. 조금 있으면 이제 넝쿨장미가 피죠. 참 넝쿨장미 그 매혹적인 빛깔을 띠면서 이제 담장 여기저기마다 아름답게 넝쿨장미가 필 것입니다. 제가 올해 2015년도 말씀 전개는 성경을 통달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개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요. 지금 4월 25일 마지막 주까지 오면서 어떤 것은 끝났냐면 서론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서론적인 것은. 서론적인 게 어떤 거였죠? 지난주에요. 대전에서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곽정현 집사가 카카오톡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을 보내왔냐면 이 곽정현 집사가요. 목사님,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예수의 복음. 그런데 지금 방금 빌립보서 1장 17절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전 4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예수의 복음,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거든요. 열쇠거든요. 한 번 더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열쇠. 그런데 이 곽정현 집사가 뭐라고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왔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인터넷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기분이 어떠세요? 야, 최창식 목사님 무슨 그게 충격이냐? 네? 여러분은요, 그 강도를 헤아리시는지 혹은 느끼시는지 못 느끼는 난 그 부분에 여러분의 감을 모르겠어요. 내가 충격입니다. 이거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기도 몰랐었다는 얘기죠. 자기도 이제 몰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최창식 목사 당신 설교를 이렇게 접해보니까 저한테 여기 제 카톡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라고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드려야 됩니다. 제가요, 성경 통달 지금 말씀드리면서 서론적인 것 두 가지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첫째가 어떤 거냐면 교회가 과연 어떤 데냐? 교회. 십자가 있고, 저 같은 목사 있고, 그 다음에 찬송 부리고 기도 다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사람들 와서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조건은 열왕기상 8장이었다.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야 된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다. 또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 언약궤 모셔진 곳 이곳에 하나님이 사시고 또 너무 여러분의 또 이 말은 충격 너무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심판이 없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심판을 어디서 해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집에 소속해 계세요? 하나님 집에 소속해 계시면 안심이지만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에 소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무더기요, 무더기. 무더기로 심판이 없어요. 이게 충격 아닙니까? 네? 이거 충격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심판이 없다는데? 다시 말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데? 예? 그 말을
에스겔서 9장 볼까요? 에스겔서 9장. (1절서부터입니다) 6절까지. 이 말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다 그렇게 옮긴 겁니다.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을 베드로전서 4장에다가 옮겼지.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어디에서 시작해라? 내 성소에서 해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이 이거 인터넷으로 지금 보시는 분이요. 평신도 목사님 말고 평신도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맞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론하는 이 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지식이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제 말이 생소하고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교회는 그렇고, 두 번째는 사도, 목사 뭐 같은 말인데 이건 로마서 1장 1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왜 택했나?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했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말라기 2장 5절에서부터 보면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성된다. 물읍시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 세워져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저한테 처음 듣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그렇고,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목사는 어떻게 하더라. 그 정의를 여러분에게 내드렸습니다. 그 정의를 내드렸어요. 이제는 성경 통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도사 때 합동 측 제가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합동 측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 때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목사가 됐습니다. 제 제자고 제 후배고 그러니까 이름을 밝혀도 명예훼손으로 저를 걸거나 혹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큰 교회에서 파트를 맡아서 파트 사역을 하고 있는 차영국이라는 목사입니다. 차영국 목사인데요. 그때 지금 저희 교회에 집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이 차영국이라는 아이가 고등학생일 때, 그때는 이제 저는 그 중고등부를 맡아 있는 교육전도사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자주 하고 가끔이지만, 정말 가끔이지만 만나면 성경을 묻습니다. 근데요, 이 녀석이 제가 이렇게 하는 말들을 이렇게 몇 번 듣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봤는데, 어느 날 하루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자기가 생각할 때에 목사님은 두 부류 중에 어느 한 부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류? 첫째, 틀림없이 이단이든지, 두 번째, 아니면 성경을 통달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야. 이단 아니면 성경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네 생각에는 내가 이단이냐 아니면 성경을 통달한 목사냐? 그랬더니 이 녀석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그것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이 이단인지 아니면 성경을 통달해버리셨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 여러분,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 하려고.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읽으십시오.
창세기.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통달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성경 통달.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본론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뭔 말씀 드리려냐면, 지금 이거로 성경 한 권을요,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지름길을 제가 지금 먼저 안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고 즐겨하는 이제 수박이 막 제한 없이 나오는 그런 여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박을 딱 갖다 놓고, 야, 수박은 첫째 둥그렇다. 그 다음에 본바탕은, 껍질의 본바탕은 파란색인데 거기 이렇게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그건 외형적인 거 아닙니까? 외형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칼로 딱 잘라서 딱 쪼개보면 겉은 파랗고 줄이, 그 줄무늬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속을 딱 자르면 속은 빨갛다. 그리고 그 빨간 속살에는 검은 씨가 수없이 많이 박혀 있고, 그걸 입에 탁 깨물으면 단 과즙이 쫙 들어온다. 거의 99% 다 물로 되어 있다. 수박을요, 겉모습만 가지고 수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전개해 드릴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는 성경 한 권을요, 먼저 한눈에 쫙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제 제자이고 후배인 차영국 목사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질 것을 이 차 목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목사님, 역사적으로 목사님처럼 누가 말했냐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말했니? 어떤 걸 역사적으로 누가 말했어? 자, 맨 처음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자, 읽습니다. 2장 15,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제가 이 말 할 테니까 제 제자였던 차영국 목사가 역사적으로 목사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 제 제자의 말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말 할 테니까. 무슨 말? 방금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면 예수를 1000만 년, 억만 년을 믿어도 천국은 못 갑니다. 갈 길이 없어. 구약의 선악과가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있지요. 그러면 이제 아담, 하와가 따먹어 버렸으니까 없나?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의 선악과가 없어요? 아니요. 왜 내가 뭐라고 말했어?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가요. 목사도 선악과 모르면 못 가. 장로도 못 가. 권사도 못 가. 집사도 못 가. 못 가. 난 내 말에 목숨 책임을 집니다.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약 6천년 전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담으로부터 약 6천년 후의 사람이거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앞에는 신약의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신약에는 선악과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했어?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지.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선악과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선악과예요. 방금 떠올라요? 무슨 얘기가? 역사적으로 전 세계를 뒤졌을 때 누가 목사님처럼 말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에? 역사적으로 누가 당신처럼 말했냐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겠어? 응? 그 질문이 얼마나 유식한 것 같습니까? 목사님, 선배님, 스승님, 역사적으로 목사님처럼 누가 말했습니까? 유식한 것 같죠? 내가 대답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등신아, 야 이 병신아, 역사적으로 누가 지금 목사님처럼 말했냐고? 하나님이 하셨잖아, 이 바보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말했잖아, 이 바보야. 역사적으로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 우리 예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 바보야. 그랬더니 나한테 꽉 나를 물은 거예요. 안 놔. 유식한 척 하려고. 나한테 뭐라고 말해? 그렇게 말고 신학자, 역사 중에 신학자가 누가 그렇게 말했냐는 것을 내가, 야 이 자식아, 너는 신학자의 말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냐? 에? 너는 신학자의 말이 중요하지?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잠깐 말했죠. 잠깐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속에서 그 깊이를 여러분이 이렇게 쭉쭉쭉 뭐라고 합니까? 핵심을 요약할 때 이 목사가 나한테 아니 그건 말고 신학자들 중에 역사적으로 목사님처럼 말한 사람이 누구요? 여기서 여러분 뭐 캐치할 수 있지? 아하,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게 안 여기는구나. 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긋지긋하리만큼 안 믿으니까 지긋지긋하리 안 믿지. 주여 주어도 안 믿어. 곽정현 집사 말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말하니까요. 자기를 어느새 자기도 이단 돼버렸어. 그걸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 말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니까 이 곽정현 집사를
이단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래요. 응? 어떻게 할까요?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다집니다. 마음속에 마음먹기를. 똥개 지낸다고 기차가 멈추냐? 예? 똥개가 뭐 왈왈왈왈왈 한다고 기차가 서겠나? 그냥 가야지.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마음을 먹는데요. 선악과는 좀 하고 갑시다. 예? 선악과는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선악과는요. 이 말 하려다가 내가 그랬네. 선악과가 뭐냐고 물으면 선악과 모르면 내가 뭐라고 말했으면 천국 못 간다고. 응? 그런데 선악과가 뭐냐고 물으면 다 말이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선악과가 뭐냐고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이건 지금 이렇게만 해드리고 가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선악과는 지금 여러분에게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었습니다마는 호세아서 6장 7절 신명기 4장 13절 그 다음에 4장 8절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저 나무라시지 말고 더 상고해 보시라고 공부하시는 분들 상고해 보시라고 호세아 6장 7절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4장 8절 여러분에게 더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자 제가요 수위를 지금 맞추는 겁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되나? 어디까지를 꺼내놓고 어디까지를 코바디스를 만든 김재환 감독이 자기 어머니 때문에 내가 다뤄야 되는 수위가 어느 만큼이어야 우리 어머니가 졸도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처럼요.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수위를 어디까지를 꺼내놔야 되나요? 예? 근데요, 여러분이 졸도 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안 할 수 없어. 자, 창세기 17장 1절이요. 창세기 17장 1절. 읽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요.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번 더요. 근데 신명기 18장 13절에 그 말이 있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 있는데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영공 목사가
목사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누구죠? 나한테 따진 겁니다.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도 가슴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미안합니다. 성경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무슨 말을?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 지금 신명기 18장 13절은 건너뛰었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그런데요. 자, 먼저 읽고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한 번만 온전하라.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두 번 읽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혀드렸는데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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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대해서 완전하고 온전해야 되느냐? 보세요. 선악과. 다시 말해 따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완전하고 온전해야 되느냐?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요. 한 번 더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요. 아까 이 말입니다. 너 내 말에 대해서 완전해야지. 그 완전하라는 말과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과 지금 읽혀드리게 되어질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한 번 더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보일 겁니다. 완전하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최 목사야, 이 정신 빠진 목사야. 창세기 17장 1절 완전하는 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말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냐 이 등신아. 나한테 하겠죠. 무슨 말이냐.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려면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란 말은, 자, 이게 지금 기독교가 얼마만큼 엉망이냐. 어느 만큼 엉망이냐.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막 기분이 막 좋고 그래야 화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그리스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지력의 수준이 어느 만큼이냐면, 자, 아까 내가 수박 얘기했죠. 수박 겉 얘기하는 것은 통해. 수박 겉, 야,
둥글지? 둥글구만. 그 다음에 파란 껍질 색깔 파랗지? 그래. 거기에 뭐 이렇게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지? 그래. 이 세 가지는 통하네. 그런데 이제 그 속의 건 단 하나 안 통해. 단 하나도 안 통해. 응? 잘라보면 속 육즙은 빨갛고 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씨가 들었고 어떻게 먹는 것이고 이건 말이 안 통해. 그냥 둥글둥글 굴려가면서 굴러가네. 뭐 크네 무겁네. 이런 단계만 겨우 통하지. 성경 딱 오픈시키면 아무것도 안 통해. 아는 게 없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고 이건 그리스도인. 그런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정말 안 통해. 사도행전 11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11장. 그래놓고 수박 겉만 보고 판단하고 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수박 100%를 다 설명해 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이단이네 귀신이네 왜 별소리를 다 하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도를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이 말 알아들어요?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말하는 도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아니요. 더 말씀드릴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 아니요. 생각도 못 해봤고 들은 일도 없고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에? 이 시골 촌놈이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이런 목사가 지금 하니까 문제지. 신약에 뭐 선악과가 있다 그러면 기절초풍할 일 아니요? 응? 저와 여러분이 따먹어서는 안 되는 신약에 선악과가 있다 그러면 25, 26 도 선악과 그 다음에 명령 규례. 그러면 이건 지금 구약 말한 거예요. 내가 신약의 선악과, 응? 신약의 이 도는 여기서 명령과 규례, 구약에서는 명령과 규례, 신약에서는 완전히 된 율법. 이 배운 사람들 25, 26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비로소 되었더라. 누구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무엇으로 못 받는즉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요. 도를 배웠으면 그 도를 완전하게 지키려니까 고난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것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이놈의 완전 소리 때문에 내가 사람 환장했어. 예? 너무 내가 핍박을 받았거든. 새끼야 말이야. 씨.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자식아. 씨. 하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예? 그만해야지. 완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 고난. 이거에 대해서요.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이에요.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 읽어야 되지만 이렇게 해도 이해를 충분히 하십니다. 자,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상에 누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한 사람이 누가 신학자 중에 있냐? 신학자는 없어. 근데 전주 시골바닥에 최창식이라는 이름 석자 가진 이 못난이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생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12 제자가 똑같이 말했어.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또 세우는 사도들도 또 다 그렇게 말했어. 또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바울이 말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는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럼 물읍시다. 수백 년 혹은 천년 이 기간 동안 없었으니까 땅에 묻혀서든 아니면 가려서든 없으니까 그 진리가 만약 그게 진리인데 다시 세상에 나왔다고 그게 이단이요? 응? 이거에 누가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또 충격이란 말 또 나오네. 이렇게 안 하면 성경은 죽었다 깨나도 안 보여. 통달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걸 딱 말씀드리면 아하! 그러니까 완도에 정근영 전도사라는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 다음에 대전에 곽정현 집사가 성경이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에?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 목사님 성경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거 똑같거든.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나한테 카카오톡이 오기를, 목사님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물 좀 빼고 할 겁니다. 그렇게 왔더라고. 눈물,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 일을 시작하는데 지금 교계의 상황을 보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 가족들을 보고 보니까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눈물이 나는데 출근해서 지금 일할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나한테 어디 한쪽에 가서 숨어서 눈물 좀 빼고 일한다는 거예요. 저보고요, 미안해요. 지난주 있었던 일이요. 목사님 몇 장 몇 절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또 몇 장 몇 절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몇 장 몇 절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계속 질문이 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 막 운행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한쪽에 차 받쳐놓고 빠따따따 해서 내가 바로 보내고 난 어느 때 뭐가 올지를 모르니까. 네? 근데 성경도 없어요. 나는 또 성경도 느닷없이 와. 죄송합니다. 표현은 곽 집사님 보실 건데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의도 없고 밤이나 낮이나 내가 지금 목사님 저 목사님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자기 이게 의문 나면 카카오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보내줘요. 근데 답장을 뭐라고 나한테 했느냐? 성경을 물었을 때 명쾌하게 답해 주시는 유일한 한 분. 근데 그렇게 저한테 왔길래 내가 답장을 뭐라고 집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딘가에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이 통달이 돼 있어서 나처럼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야지 당신처럼 당신 말처럼 내가 유일하다면 이 시대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 우리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에? 그 성도들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 말처럼 내가 유일하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답장을 그렇게 보냈어.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와 보세요. 이 선악 여기다 빼놔야 되겠대. 여기다 빼놔야 돼. 이 선악과 이게 첫 번째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첫 단추요. 이 첫 단추부터 개판이라니까. 선악과 뭔지도 모르는데 뭐. 네?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이 한 번 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 이 선악과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혹은 이 명령은 계명 혹은 법도 이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몸의 법.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창세기 3장의 기록이 필요했던 거예요. 창세기 4장은 자, 창세기 4장은요. 창세기 3장 딱 읽었으니까 창세기 4장 읽어? 무식한 겁니다. 그건 무식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딱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읽으려면 어디에 먼저 가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가인과 아벨의 뭐를 설명하려고 창세기 4장 가인도 써놓고 아벨도 써놨나? 그 예물. 한 번만 더. 예물은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를 자, 여기 봐요. 자, 가인과 아벨.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4절, 그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7장, 또 수박 생각나네. 밖에만 갖고 아이고 둥글구만 새파랗구만 선이 이쁘게 이게 지금 기독교의 지력이요. 패망의 길로 가는지 상상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지금 뭐 가인, 아벨 설명하려면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갔다가 그러고 창세기로 와야 된다. 이해가 돼요? 응? 이해가 되냐고.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3절.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요. 가인의 예물, 아벨의 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은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가인이 드린 예물, 아벨이 드린 그 예물, 그런데 그 예물이 뭐예요? 소의 번제. 예물이 소의 번제. 그런데 자 6장 가봅시다. 소의 번제. 한 번 더요. 소의 번제. 한 번 더요. 소의 번제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 그런데 6장 9절 읽으세요. 아까 소의 번제였어요. 한 번 더요. 소의 번제였어요. 6장 9절 시작.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아까 이러하니라. 소에 뭐였지? 소에 번제 그랬잖아요. 예물이 소의 번제. 그런데 여기는 번제의 뭐는 뭐하다? 규례. 그러면 예물이 뭘로 어떤 게 정확한 답이요? 규례. 그러면 가인과 종우가 나한테 시간 사인 해주라. 끝났어?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요. 말라기 3장 7절 너희 열조부터 자 빨리 말라기 3장 7절 뭐 너희 열조가 다 열조는 가인 때부터 안 지켰으니까 자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보세요. 창세기 4장에서요.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다루신 이유는 한 번 더요. 창세기 4장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아담 아들들이니까 자동으로 적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기록하신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가인 아벨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 그걸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가인과 아벨이 여기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6장 7장까지 다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물어보니까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마무리 질 건데, 자,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그 다음에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했나를 써놓은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물읍시다. 이와 비슷한 얘기라도, 이와 흡사하고 유사한 얘기라도 한 번이나 들은 일이 있어. 그러면 들은 일이 없다는 얘기는 저도 들을 길이 없었어요. 나도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본 일도 없어요. 저도 어디서 들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내 귀로 들어본 일이 없어. 내 입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제 입으로 처음 뱉는 거예요. 야, 최 목사 좋겠다? 아니요. 그만큼요. 어마어마하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 말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고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7장까지 이 한 편의 설명을 다 끝냈으면 성경을 여러분이 한눈에 딱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시간이 오늘은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지금 이 칠판을 안 지운 상태에서 5장, 그 다음에 6장, 7장 여러분이 성경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절대 목사 말 함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 말 함부로 믿는 거 아니요. 반드시 상고하십시오. 상고해서 어떤 것이 성경인지 여러분 확인해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힌트 드리면 난 내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몇 장 몇 절을 다 자세하게는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린 아쉬움은 있지만 난 몇 장 몇 절만 했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은과 금을 싸가지고 땅 끝에서 온 스바의 왕처럼 잠언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려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이 힘쓰고 애쓰시는 귀하고 복된 심령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